조금 더 실제적인 축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아멘 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부자 되는 것을 조금 설명한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 되십시오. 세상 말로 부자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를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부자 되십시오라고 말할 때도 기분 좋고 들을 때도 기분 좋고 그걸 보는 제 마음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고 넘어갈게요. 부자 되십시오. 한 번만 할 겁니다. 두 번 안 합니다. 부자가 뭔가요? AI한테 물어봤더니 금융자산, 은행권의 돈이 현찰이 10억 이상 되면 부자랍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많은 거는 소용없고 현찰이 10억은 돼야만 부자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쓸 때가 있을 때 쓸 줄 아는 사람이 부자란 얘기죠. 부동산은 쓸 수 없으니까. 10억 있으십니까? 아니, 하늘나라 건 내 거 아니고 아직까지. 권사님 손 드신 거예요? 꼭 이렇게 말하면 꼭 얼굴을 긁는 분들이 계셔요. 착각하게 만드는데 10억 이상 현찰을 갖고 있는 분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 세계는 또 모르니까. 10억이 아니라 1억만 있어도 부자일 것 같은데 하여튼 문제는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인색한 구두쇠가 아니라 써야 될 때는 쓸 줄 알고 베풀 줄도 아는 것이 부자 아닐까 싶어져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디에 쓰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잘 쓰는데 보니까 유흥비로 많이 쓰더라고요. 유흥비로 자기 아들 학원비나 안 주면서 어디 가서 술 먹으면서 지갑은 그렇게 수주를 열어가지고 퍼주는 사람도 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는 그 지역에 유행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차를 구입하는 데 돈을 물쓰듯 썼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집은 비가 줄줄 새는데 보일러도 다 깨져가지고 잘 나오지도 않는데 차는 아주 번쩍번쩍한 대형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꽤 많았습니다. 그것도 빚내서 사는 거죠. 이거는 돈을 잘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돈을 쓰는 사람이 부자다. 지혜로운 부자는 돈을 쓸 줄 아는 게 부자다. 써야 될 때 꼭 필요한데 쓸 줄 아는 게 지혜로운 부자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부자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부자가 어느 농사를 했는데 많이 거뒀다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많은 수확을 얻어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고민합니다. 행복한 고민일까요? 이걸 다 어디다 쓰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결국 고민 끝에 나온 해결책이 뭐냐면 원래 있는 창고를 허물어내고 더 큰 창고를 짓겠다라고 하고 건축을 했어요. 거기다 이제 곡식들을 다 챙겨놓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배를 두드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 해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마음 편하게 다리 쭉 펴고 먹고 즐기면서 살자꾸나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달리 있었어요. 2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탐욕에 가득 찬 사람인데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죠. 많이만 갖고 있으면 다 된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생명을 취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면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축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탐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모으기만 하고 모은 것을 쓰지 않고 가둬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쓸 때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지혜롭게 지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감사한 것은, 감사의 조건일까요?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한 번도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너 가진 거 다 내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또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셔도 돼요. 하나님 오늘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이런 한 장도 남김없이 다 내놔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절박하시고 치졸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잔인하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바쳐라고 말하시기 전에 그 말 대신에 이웃과 나누고 베풀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수출이 많다고 고관을 늘릴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웃에게 베풀었어야 됐습니다.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다 많이 모아두었으니 걱정 없다라고 배 두드리면서 즐거워할 게 아니라 지금 그 시간에 굶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주변을 돌아봤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됐을 거예요. 자기 배만 두드릴 게 아니라 굶고 있는 사람,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단순히 세상 말로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드릴 수 있고 이웃에게 나눌 때 나눌 수 있고 베풀 때 베풀 수 있는 마음을까지 가진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다. 주변을 살피고 돌아보는 역사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선물을 참 좋아하죠. 저도 선물을 좋아합니다. 아니, 받는 걸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 마시지 않지만은 커피 한 잔 누가 뽑아주시면 굉장히 감사해요. 예배 마치고 뽑아주시면 더 감사해요. 예배 전에 커피를 마시면 물이 자꾸 먹혀가지고 제가 커피를 예배 전에 안 마시는데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은 고급 커피만 마신다고.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저 고급 커피와 일반 커피를 구분을 못해요. 커피는 다 커피고 짜장면은 다 짜장면이에요. 간짜장도 잘 구분 못하는 사람인데 커피 한 잔 대접받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멘.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 주님께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제일 좋아하시는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물 가운데 제일 기뻐하시는 선물은 죄인이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던 양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물을 드리고 싶다면 전도의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좀 선선해졌죠? 아멘 하신 분들은 선선한 거고요. 아직 더운 분들은 앞으로 석 달 이렇게 계속 더울 거예요. 시원해졌어요. 자, 이제 교회학교 수련회가 다 끝났고 교회의 모든 역량을 새생명 축제에 맞춰서 출발합니다.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성도들 모두 특별히 직분자들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임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일주일 단위로 끊었을 때 몇 시간이나 몇 분이나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1시간도 못 드리고 있다, 10분도 못 드리고 있다면 인색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의 특징이에요. 자,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얼마나 많은 돈을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10,000원, 아니 1,000원도 사용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비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차를 대접하고 그리고 음식을 대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의 모습이죠.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오늘은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는 날이에요. 가능하시면 집에 가기 전에 카드를 작성해서 교회에다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누구를 만났을 때 먼저 할 일이 있는데 이겁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까 아닐까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교회 다닌대요 그러면 서운하잖아요. 뺏어올 수도 없고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저도 한 10명 정도를 메모를 해놨는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작업은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아닌지를 찾아보고 확인하는, 물론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겠죠. 단서가 잡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전도 대상자인데 다른 교회 나간다고 하면은 제외시키면 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은 카드에 올려놓고 이제 시작을 해야죠. 대놓고 물어보지는 마십시오. 실례입니다.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물어보는 건 가능하겠지. 처음부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너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다닐 사람도 안 다닐 거예요. 자, 두 번째 작업은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면 이 사람을 내가 책임져야 될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먼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는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 될 대상자입니다. 대상자입니다. 당연히 대상자입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던 80년대에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아내가 교회 안 나오면 임직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권사 후보로 적당한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교회 안 나온다, 아들, 딸 가운데 누가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제외시켰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남편도 교회 안 나오는데 혼자 교회 나오는 게 더 힘들다고. 그래서 허락하기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가족 구원은 내 책임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실래요? 가족 구원은 내 책임입니다. 꼭 하셔야 될 일이에요. 가족이라면 당연히 전도 대상자가 거론돼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직장 동료의 경우에는 내가 책임져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 다시는 만날 것 같지 않은 사람에는 내가 전도 대상자에 올려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보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계속 만나야 되고 내가 같이 살아야 된다면 전도 대상자 작성해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인 경우 전도 대상자를 올려놓고 매일매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는 3번만 하시면 돼요. 3가지만 하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전도 대상자를 올려놓고 오늘도 누구누구가 평안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사람에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누구누구가 오늘도 오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원수도 기도해 주는 건데 전도 대상자가 잘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XXX하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 단계가 있어요. 만나야 되는데 인사는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몇 번쯤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누구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그렇게 해서 저 영혼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만 기도할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를 먼저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주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년 예수 믿고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명도 예수 앞으로 데리고 오지 못했다면 좀 죄송스럽지 않을까요? 죄송스러울 수 있어요. 더 죄송스러운 거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실 소리를 한 번도 안 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는 돈을 물쓰듯이 쓰면서 구원 대상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억만금을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데리고 올 것을 요청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 바로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기억하시고 복음 전도에 힘을 써주시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오늘 전도 대상자 카드 작성하시고 이름 모르면 이름 모르는 대로 적어내시면 되고, 나중에 이름이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이름을 바꾸시면 되는 거니까. 적어도 남편 이름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아내 이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정말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옛날에 이 얘기를, 전도하는 얘기를 어떤 분들하고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교회 나가도 전도해라 그랬더니 전도 안 한대요. 이유 아시죠? 감 잡으셨죠? 천국 가서도 시집살이 하기 싫어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절대 교회 나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대요. 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도, 친정어머니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손주도 지금 이 자리에 없다면 전도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적어도 많은 사람을 올려놓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니, 열매를 거두는 것은 이제 100일 뒤의 모습이겠고 차후의 모습이겠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었어요. 30년 동안 남편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직도 교회 안 나온다고. 제가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가정에서 못되고 그랬으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올까. 그런 마음도 들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30년 동안 안 됐으면 하나 더 해보자. 31년 만에 나올 수 있지 어떻게 하느냐. 31년 동안 했는데도 안 나오면 32년 동안 해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하는 건지 아세요? 예, 나올 때까지, 아니면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전도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하지 못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천국 가시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전도를 못해요. 천국에 가보니까 전도 대상자가 없더라고요.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는 범위 안에서, 기한 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안으로, 이번 주 안으로 전도 대상자 카드를 적어서 사무실 제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해 주시는 전도 대상자 카드는 강단에 봉헌이 될 거고요. 그리고 게시가 될 거고요. 제가 관리할 겁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할 테니까 네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고요. 금년은 특별히 큰 각오를 가지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친구들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은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원해졌죠? 왜 시원해졌죠? 뭐 하라고? 전도하고 기도하라고. 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시원해진 거니까 작성해 놓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접촉하다 보면 주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 믿고요. 그렇게 노력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인정해 주실 거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구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 것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